오늘은 2021년 부활 후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2000년 전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세상이 얼마나 밝아지고 또 모든 죄와 죽음 가운데서 방황하던 사람들에게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했는지, 그 변화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 이전 BC와 예수님 이후 AD로 세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모든 구원 사역,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이루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였다는 것이죠. 이 12 제자가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물론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이 12 제자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 예수님의 12 제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팀입니다. 이것처럼 하나가 되고, 이처럼 목숨을 걸고, 이처럼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그룹은 아마 이 세상에 다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본래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변화되어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었느냐 거죠. 이 제자들의 변화, 이 제자들의 변화는 왜 일어난 것이며 그것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제자들과 같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먼저 성만찬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성만찬에서 받아 먹으라,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했는데 그 다음에 성경에 이어서 보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지금 성만찬을 하고 그러고 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메시아가 되고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그 모든 것은 하나도 듣지 않고, 예수님 이번에 올라가면 네가 첫째고 내가 둘째고 하면서 지금 논공행상하고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상태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을 했는데 과연 그가 부인했던 것이죠.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제자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는 충성도, 사랑도, 의리도, 금석 같은 맹세도 다 간 곳이 없고 이렇게 초라하게 흩어졌던 제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 제자는 본래부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어부입니다. 어디서? 그것도 무슨 원양어선 타고 나가서 먼 바다에서 고기 잡아오는 것도 아니고 동네에 있는 뭐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도 직업이 뭐예요? 역시 어부들입니다. 아버지가 어부고, 세베대 아버지가 어부고 그 아들들도 어부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이나 나다나엘이나
평범한 사람이요. 의심하던 도마도 평범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 세관에서 세금을 걷고 있던 마태, 그는 부자였지만은 그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요. 그리고 알페오들 야고보와 그리고 다데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예수님을 부인했던 배반했던 가룟 유다, 그리고 그 대신으로 들어온 이런 마띠아, 이런 사람들 다 보면요, 아무도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대수롭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했지만 따르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어떤 것,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논공행상이나 하는 그런 초라하기 짝이 없는 너무나 부족한 인간적인 그런 존재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은 다른 사람 같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확신이 있고 이렇게 지혜가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누가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로마 황제들의 이름은 주로 지금 누가 갖다 쓰냐면 개들한테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개들 보고 좀 큰 게 뭐, 헤이 네로 일로 와. 이러고 개 이름을 로마 황제로 이름으로 부르는데, 미국의 위대한 사람들, 서양의 위대한 사람들, 대통령들의 이름을 보니까요, 존, 요한의 이름이 4명, 토마스, 도마 이름이 1명, 제임스, 야고보죠. 제임스가 6명, 앤드류, 안드레가 2명. 제가 간단히 찾아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하고 리더와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전후에서 제자들의 집단적인 심리 상태, 그들의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봐도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인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는 어땠느냐? 십자가 처형이 끝난 다음에 이제는 끝났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워낙 많은 능력을 행한 데다가 저 부활하면 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그 장교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나중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나이다. 불안한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울, 아주 강고한 율법주의자, 젊은 율법주의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제가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모든 성경을 연구해 보면 3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의 힘이에요. 사실의 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이 제자를 바꾼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실을 이제 우리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계속해서 보이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이셨다.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살아계심을 보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째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힘. 너희가 권능을, 위로부터 권능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을, 그 이전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에피,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의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랑의 힘으로 제자들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십자가가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는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대단히 인상적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났는데 이 나타내신 일이 대단히 특별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이미 만났습니다.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도 만났고,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같이 만나기도 하고, 베드로가 그 이전에 미리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며, 엠마오로 내려가던 12제자 아니고 그 밖에 있는 아마 70인 제자 중에 속한 사람들 같은데, 그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 만나러 다니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아마 빌립과 또 누구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지금 12제자가 쪼개진 거예요. 찢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 함께 있지 못하고. 두 번째,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이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그랬기 때문에 갔다 그러지만은, 오늘 지금 이 성경을 그야말로 문학적인 맥락에서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요. 나는 제자로서 실패했고, 예수님께 약속했던 거 모든 거 실패했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옛날 일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있다가 그러면 나도 함께 가지, 이러고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이 초라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감동적인 거냐면은, 이 제자들이 나가서 물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못 잡다가 저 멀리 새벽에 어떤 분이, 이제 원문의 뜻은 그런 겁니다. 이보시오, 고기를 좀 잡았어 하고 물어보니까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시오.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님 걸 잘 못 봅니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그물을 내는데 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고기가 올라오는 순간에 요한이, 지금 저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안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지금 고기가 잡혀왔으니까 고기를 올리고 배를 몰고 시간이 걸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냥 헤엄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 그 이전에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그랬어요? 안 만났다고 그랬어요?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감동을 하고 왜 반응을 하느냐 하면, 이때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님은 나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나의 잘못한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와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차례로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나와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보니까 숯불이 있어요. 불이 이렇게 빨갛게 타고 있는데 그 위에 떡도 있고 생선도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구워놓으신 해변의 식탁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이 제자들이 앞에 두 번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것이라면은 이번에는 뭘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용납하신다, 나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내게로 다시 왔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고린도 전서 15장 유명한 부활장에 보면은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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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셨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이셨나니 그 위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 사도 바울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보는 사실의 능력, 여러분 요즘에 팩트 그러잖아요. 그 부활의 사실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이 부활의 견고한 사실 위에 세워져 있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나를 방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도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는 무서워서 도망갔고 이번에는 죄송해서 도망간 것이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잊어주세요 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갑니다. 신방하시는 거예요. 신방.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 주님처럼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사람들, 그 피곤하고 지치고 고단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전화로 찾아가고 메시지로 신방하고 직접 신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식사를 한 적이 많습니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가지고 넘치게 먹은 기적의 식탁에도 갔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을 마셔라, 식후에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그런 식사도 같이 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해변의 식탁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먹먹한, 가장 눈물 나는 식사였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또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신이 예수님이 식사를 준비하셔가지고 제자들을 그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말씀하고 베드로가 얼른 쫓아가가지고 그물을 올리니까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153마리가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아무도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직접 제자들이 지금 부끄럽고 민망해서 그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 다 이렇게 접시에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음식을 나눠주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14절은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나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7절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왜 뛰어내렸을까? 이들은 주님이 자신들을 이제 온전히 용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함께 불렀던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은 정말 그 신앙적이고 좋은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의 원래 영어 가사는 Power of Your Love입니다. 사랑, 당신의 사랑의 힘으로, 이런 거예요. 당신의 사랑의 힘으로. 그래서 이게 보면은 주님, 내가 주님께로 옵니다.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게 흘려보내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당신 앞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압니다. 내 안에 있는 약함들을 압니다. 주님, 그 약함들을 다 지워버려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게 원래 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내가 발견해,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이것을 껍데기를 벗겨서 벗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나를 변화시켜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갈보리 채플에서 대부흥이 일어날 때 히피들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간증을 나누고 이제 그런 집회들이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쭉 많이 봤었는데 전에 보니까 캐서린 쿨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치유사역자가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치유사역자라고 하는 분인데 이 캐서린 쿨만이 그 척 스미스 목사님하고 같이 공동 사역을 하느라고 왔습니다. 근데 이 척 스미스 캐서린 쿨만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갈보리 채플이 찬양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노래를 하나 들려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게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물가로 나오라 그런 찬양이에요. 물가로 나오라. 여러분도 찬양을 아실 분이 있을 텐데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내 앞일도 내주하셨나.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님 말씀하셨네.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너의 목마른 것을 내가 다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하여 내가 죽었노라. 그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하시는 거죠. 우물가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죠. 여기 제자들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오늘 15절 보세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했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를 묻습니다. 과거에 너 왜 도망갔느냐? 너 장담하더니 너 그게 무슨 일이냐? 너 내가 십자가 질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갈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라고 묻지 않고 주님은 뭐라고 물으셨다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행동을 묻지 않고, 실패를 묻지 않고 사랑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상처 주고 지적하고 그리고 결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혹독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질문하실 때 이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충성했느냐 할 말 없습니다. 의리를 지켰느냐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주님 사랑했어요. 도망갔지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대답할 수 있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3번 그렇게 질문하시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배반했습니다. 나는 초라합니다. 나는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물으신 유일한 질문 뭐예요? 사랑했느냐 물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주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영락교회라고 하는,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라고 하는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해방 후에, 그 6.25 때 이제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영락 중구 저동의 그 언덕 위에다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본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영락교회 이전에 그 교회 이름이 베다니 교회입니다. 베다니 교회. 그래서 왜 베다니 교회라고 했느냐? 한경직 목사님이 설명하기를, 주님께서 베다니의 남매들 오누이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주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베다니처럼 사랑해 주세요.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그렇게 졌다가 나중에 그쪽에 영락동 동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그 이름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은 존재요, 용납받은 존재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실패, 모든 과거의 잘못들 다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 다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돌아와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느냐, 세상을 변화시키느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의 힘, 그리고 위로부터 덧입혀진 너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는 권능의 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용납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회복됐으니 내 일을 하라 하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실패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분 사업을 해보거나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실패할 때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다시 세워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용납하시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처칠 수상이 있잖아요. 그가 말하기를 성공이 뭐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번 실패를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하면 그 힘이 바로 주님의 이 용납과 사랑에서부터 주어진 줄로 믿는 것이죠. 이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 양을 먹여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오합지졸, 이런 오합지졸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위대한 팀으로 거듭나서 로마를 변화시키고 오고 오는 세대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그 동서남북 네 군데 기단의 밑바닥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다. 그러면 이런 오합지졸 형편없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오늘 주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그래서 부활 후 우리의 삶이 힘있게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